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자막 아래에, 화면 아래에 자막이 있으니까요, 꼭 같이 가정에서도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두 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시청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어느 나라 왕이 그 나라 학자들에게 인류 역사라는 제목을 주면서 책을 기록하게 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이 책을 기록해서 왔는데 이게 단행본 한 권이 아니고 전집으로 여러 권을 써온 거예요. 제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인류 역사. 왕이 부피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백성들이 다 읽겠냐고 책을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전집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고요. 이 왕이 그것도 복잡하니까 딱 한 단어로 인류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정의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 권으로 된 그 인류 역사의 책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만들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눈물보다 웃음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얻는 지혜의 대부분은요, 웃을 때보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되죠. 이 타락한 인생은 타락한 죄성 때문에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타락하고 자멸의 길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끔씩 시련을 겪는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 무조건 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쁜 짓만 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원치 않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난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한 단어로 줄여서 인생의 인류 역사는, 인생의 삶은 고난이라고 정의한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보세요.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죠. 그리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몇 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 한지 아세요? 퀴즈. 몇 년이요? 이거 맞히는 분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의 마음속에 거짓말, 사기성, 못된 그런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13년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고난의 학교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 우리가 지난주에 앞단락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를 인내라고 했어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얼만큼 잘 참느냐. 미숙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성숙한 사람은 잘 인내한다 그랬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대단히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잘 가르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목사에게 책임이 있대. 왜요? 그랬더니 설교 제목을 너무 어렵게 해서 성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구분점으로 이 사람이 잘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장로님이 그거 끄야죠. 계속 와요. 아니면 급하시면 나가서 잠깐 받고 오시든지. 축도함으로 예배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고난이 오면 자꾸 원망을 하게 돼요. 고난이 오면 뭐 한다고요? 원망을 해요. 누구 원망해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부모님도 원망하고 주변 사람도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 없이 내뱉는 원망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만 들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일상의 말,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것만 들으시고 요거는 듣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 누가 이야기할 때 내 귀에서 걸러들지 않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그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원망에 원망을 거듭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고난이 오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숙한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징은 헛된 맹세를 남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면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꼭 구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밀당하는 거예요. 요거 해주면 요거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면 안면 몰수하겠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팔을 불 때 다 엎드려 절하라 그래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지조를 내가 이룰 수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세 친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누가 그들을 고발했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나팔을 불면, 신호가 울리면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은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지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우리가 풀무불에서 불타 죽어서 순교자가 될지라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미숙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뭐 한다고요? 기도해줘. 오늘 13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기도라는 말이 7번 등장해요. 자, 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14절 하반절,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15절, 믿음의 뭐는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뭐는요? 간구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한 적?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본문이 6절인데 기도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고난을 만날 때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결론을 함께 나눌 때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누가 기도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아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13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왜 당해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이유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생긴 궁극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 때문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구촌 전체가 다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떤 고난이 닥쳐와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뭐로 바뀌어요? 저 여자로 바뀝니다. 내 사람이 아니고 3인칭이에요.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고난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습니다. 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문제와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게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이거 대동소이하게 다 나름대로의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개인적인 고통 외에 한 가지 외부적인 고난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전체를 결론하면서 이 난제, 이 아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요? 고난 당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오면요 기도시키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면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병든 사람들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를 바르면서요? 기름. 이 기름은 그냥 말 그대로 기름이에요. 뭐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아니면 뭐 피마자 기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기름이 많은 경우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병이 들면 우리가 정당한 수단으로 의사 선생님, 병원, 의약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가 많이 정신적으로 아픈데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용한 기도원에 무슨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가서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약도 안 주고요. 데리고 가서 기도시켰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무슨 안찰기도 한다고 등짝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걔가 그 질병 때문에 아니라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여러분 요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빨리 진단받고 약물이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회복하고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흔히 미쳤다 그러죠. 그죠? 그걸 자꾸 숨기고 덮고 억압하고. 여러분 용수철이죠. 용수철은요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더 탄력들이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성경적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의사의 처방도 받고 약도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유명한 기독교 의사였던 암브로스라는 분이 자기 진료실 앞에 이런 표를 붙여놓고 진료를 했대요. 나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사는 상처를 돌볼 뿐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 누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 두 번째는요, 병든 자. 세 번째는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를 범한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마 14절과 15절을 연계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병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오는 병들이 많죠. 물론 모든 별병이 근원적으로 보면 다 죄의 열매이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죄 때문에 오는 병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성병, 에이즈, 이거 다 범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심한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니코틴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위험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안 만들었어요. 성소수자라는 말은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소수자 차별하나요? 성소수자가 교회에 오지 말라고 내쫓나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차별했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차별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뭘 얘기해요?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지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같은 성별끼리, 여러분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분명히 초등학교에서 남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그걸 배우면 가치관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저 우리 지광서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성 정체성이 잘 확장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하실 때, 치유하실 때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온 사람도 있어요.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내가 내 질병을 치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다 질병이 치유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생긴 병이 있어요. 나면서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기 전에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에 있던 그에게 밝은 빛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치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가 안질과 간질의 병을 가지고 살았나요? 아니요.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아픈 자, 실패의 신잔을 받은 자, 우리 모두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중병이 들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교훈은 죄를 범한 사람이 사하심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죠. 회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깨끗게 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이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서로 죄를 고해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기도 제목을 나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죠? 그런데 너무 깊이 있는 깊숙한 것까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새어나가요. 기도 제목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할 그 죄의 내용을 이웃 지체에게 고백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은 내가 잘못한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 잘하는데요,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안 해.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서방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출근해서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문자 보내세요. 여보, 내가 죽을 죄인이야, 미안해. 그리고 통장 계좌 한번 확인해봐. 그래가지고 미안한 용돈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사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남편한테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맛있는 반찬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 야고보가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내 죄를 서로 고하라. 여보게 친구,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했어. 미안해.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또요 죄를 범한 자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큰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의 방법론인데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하죠. 15절 볼까요? 15절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의 뭐는요, 기도는 이렇게 하게요. 자, 앞에 자막 보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는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그러면서 구약의 엘리야라는 사람을 예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이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죠. 근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5장 17절을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는 다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18절 보세요. 다시 뭐 했다 그래요? 다시 기도하니. 그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이런 자세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끼웠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끼워져. 근데 굉장히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 기도를 하고 그 사환에게 혹시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바다 건너편을 보라 그래요. 몇 번 보낸지 아세요? 7번 보내요. 1번, 2번, 3번.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이야기는 엘리야의 기도가 끈기 있는 기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 7번째 보냈더니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저쪽에 주먹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주먹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3년 6개월 동안에 그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중간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서 중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중단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우리 한국교회 가져온 것 중에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알아요? 지금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15절 자막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 가보면 메마른 땅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를 내려주세요?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재밌는 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그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희로애락을 다 느끼는 그런 엘리야도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예?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그 돈이 뚝딱 생기던가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청년 몸으로 확 변했던가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시켜 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는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어야 안 겪어요? 수도 없이 겪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쭉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쭉 나열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돌로도 맞고 배가 파산해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일주일을 깊은 죽음 가운데 헤매이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옥에 갇히기를 말도 수도 없이 하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죄 때문인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힘들 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밤이 뭐예요? 고난의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어디 섰어요? 고난당하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전히 환경은 힘들고 육체는 쑤시고 아프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왜 얻지 못해요? 예, 맞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니, 기도의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말다 쉬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깨어있을 때 여러분, 마귀도 깨어서 우리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응답을 받으려면 쉬지 말고 간절히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지난 꽤 여러 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숙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다음의 질문으로 우리의 성숙을 테스트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 마칠게요. 첫 번째, 나는 삶의 시련을 잘 견디는가? 시련이면 어떤 사람은,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한다 그랬죠, 그죠? 성숙한 사람은요, 기도한다 그랬죠. 두 번째로, 나는 욕심의 미혹을 잘 견디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하는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말아야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나는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접근하지 않는가? 나는 혀를 잘 다스리는가?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계획하는가? 나는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가?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가? 나는 고난을 만난 형제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가? 지난 여러 주 동안 함께 나눴던 야고보서를 질문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일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판 깊숙이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서 우리 실추된 기독교의 의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